오늘은 이제 열매 맺는 삶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철입니다. 저희 집도 어제 이제 김장을 담았는데 배추를 거두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추 씨를 이제 심으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를 거두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씨 심으면 되는 거예요. 고추를 거두기 원한다면 고추 씨 심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이제 거둔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심은 사람은 무엇인가 심은 사람은 무엇인가 심은 것으로부터 거두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심기 위해서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 심는 사람 없죠. 하나를 심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를 이제 심게 됩니다. 무씨 하나 심었는데 무 하나만 딸랑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씨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농부예요. 농부가 제일 이 내용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봄에 이제 씨앗을 이제 뿌리게 되고요. 여름 내내 이제 그 땀 흘려 이제 가꾸는 일을 진행하고 가을이 되면 자신이 뿌린 것 이상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이제 결실을 얻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농작물의 씨앗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씨앗을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많이 거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심어야 될 그 씨앗은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제 달란트 비유죠. 네, 달란트 비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처녀 비유와 이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사이에 들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이 환란기 시대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액면 그대로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적용되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인이 이제 세 명의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제 떠나셨어요. 예,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달란트에 있는 종은 이제 5달란트를 남겼죠. 예, 그래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땅 속에 이제 파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땅 속에 이제 파묻어 두고 주님이 올 때 가서 이제 그제서야 주님이 가져오라고 결산을 하니까 이제 1달란트를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은 지금 이제 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달란트를 이제 그 맡겨진 그런 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좀 여러 이제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의 단위예요. 굉장히 매우 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달란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 하면 6천일의 이 급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보통 이제 우리 저기로 환산하면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얼마로 보면 될까요? 보통 10만 원 정도 이제 보면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계산이 안 나와요? 6억이에요, 6억. 6억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이제 5달란트 곱하기 6억 하면 얼마예요? 30억을 맡겨준 거예요. 30억을 맡은 이 종은 30억 플러스 30억, 60억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얼마예요? 120억. 120억 받은 이 종은 얼마를 남겼어요? 120억, 240억을 이제 남긴 겁니다. 근데 1달란트 이제 6억을 12억이죠, 12억, 12억이고요. 제가 수학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1달란트 6억인데 이 종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땅 속에 이제 파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준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땅 속에 이제 파묻어 버린 거예요. 이제 사장시켜 버린 거죠. 예. 이 종은 이제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주인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어디에요? 거기에 땅 속에 땅 속에 중요한 건 이제 주님이 주신 이걸 어디다 놨냐면 땅 속에 감춰두었고 주님이 오셔서 그걸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아직까지 땅 속에
땅 속에서 파서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땅 속에 저기 그 잘 모셔놨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가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었고, 주님을 잘못 알다 보니까 본인도 잘못 알았고, 또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어리석은 종이 어디 있어요? 이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이라고 있어요. 무익한 종.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지옥.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좀 이제 나름대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가장 가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 무익한 종은 이 달란트를 자신의 마음 속에 뿌리지도 아니했고, 이 흙 속에 파묻어 버리는 그런 그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아니까 그래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이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달란트의 분량이 각 사람마다 틀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이 믿음조차도 땅속에 파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분량의 믿음을 잘 이렇게 또 활용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죠.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씨앗을 우리가 심었는데 씨앗이 땅 속에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씨앗이 문제 있든가 아니면 이 땅이 문제 있든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씨앗은 문제가 없는 거죠. 씨앗은 문제가 없는데 이 땅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에 이제 진짜 땅에 묻은 거죠. 이 귀한 거를 이 마음의 이 땅, 그 좋은 땅에 뿌렸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뿌려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 나의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돈벌이로 이제 또 사용하는 어떤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술적 도구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 도구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이유로 각자의 어떤 그 필요에 맞게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종,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의 이 의미도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기 때에 이와 같은 거짓 종들이 이제 많이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은 환난기 때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 시대, 교회 시대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종은 이 믿음을 이 달란트를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이렇게 거두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같은 이런 그 지혜로운 종, 열매 맺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순종의 씨앗이에요. 순종의 씨앗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순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분명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 순종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단순히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한 행위가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칭의는 내면적인 의예요. 내면적인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내면적인 의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삶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보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지금 라합의 믿음을 이제 예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잖아요.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 그것이 내면적인 의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 이삭의 번제 헌물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게 표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내면적인 의로만 이게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던 이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있었는데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제 출애굽한 소식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믿던 이 하나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믿음을 표출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이 믿음이 믿지 않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땅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이런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시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좋은 나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구나 하는 것을 입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할 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듣지 않는 것은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는 온전한 순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순종의 씨앗을 심었어요. 불순종의 씨앗.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가 이제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이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대단히 큰 영광이죠. 대단히 큰 영광인데 이 사울은 불순종의 씨앗을 이제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왕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을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씨앗,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씨앗을 심었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제 불순종의 씨앗은 이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이 희생 헌물을 왕이 드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희생 헌물을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너무 이제 마음이 다급하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 중에 있었거든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번제 희생 헌물을 드려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희생 헌물을 왕이 이제 직접 드린 거예요. 희생 헌물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당도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제 사울에서부터 이제 이동하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런 경고를 받으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불순종의 씨앗을 또 심게 되는 장면이 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가축들, 좋은 것들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어놓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의 이제 이
그 왕국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이제 심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불순종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순종의 씨앗을 심었던 이 다윗 왕에게 이제 사울의 이 그 왕국이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그 일이 이제 사무엘기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의 씨앗을 이제 뿌렸던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본을, 순종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 것인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제 순종의 씨앗으로 뿌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많은 지금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자신의 몸을 이제 순종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이 완벽한 일치를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단순히 믿음만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실행까지 이렇게 완벽한 일치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과 이 실행에 있어서 일치를 보여야 함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뿌려야 될 씨앗이 뭐냐? 이제 세 번째는 언어의 씨앗이에요. 언어의 씨앗. 언어의 씨앗을 우리가 이제 뿌려야 됩니다. 이 언어의 씨앗을 이제 뿌리는 예를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의 씨앗을 이제 뿌려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이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탐을 했죠. 이렇게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하고의 이런 보고가 이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악한 보고를 했고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이제 했었던 장면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보고, 이 백성들은 이제 두 보고를 이렇게 접했을 때 이제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온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이 믿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악한 보고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언어들, 우리 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10명의 이 악한 보고를 백성들이 다 동의하는 그 장면을 여기에서 이제, 아니 약속의 땅에 지금 이제 들여 보내겠다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지금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 서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집트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체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여기에 결정이 된 거예요. 단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 이 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이 씨가 된다. 이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그 집안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운동 경기를 이제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운동 경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운동 경기에서 꼴찌를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꼴찌했다, 이제 선수로 선발돼서 이제 꼴찌가 됐는데 꼴찌했다고 말을 듣고서 도대체 꼴찌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느냐, 너 같은 것은 나가서 죽어라. 근데 진짜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심코 우리가 내뱉은 이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로 이렇게 안게 되고 심각한 결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부정적인 언어, 이런 이 악한 언어들은 우리 입 밖에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의 언어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이렇게 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이렇게 사귀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악한 사귐은 우리를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부패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 이렇게 좀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이제 전염을 이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의 이런 보고를 통해서 이 악한 보고에 동참했던 모든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로 다 죽어 넘어지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한다고 돈 들어가나요? 예,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 이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심었을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우리 축복은 놀라운 겁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강력한 두 지파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강력한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본인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축복받는 일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을 심고 축복의 말을 심고 감사의 말을 심고 긍정의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심고 소망의 말을 심고 격려의 말을 심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옛말도 있어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두 절만 읽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 18장 좀 뒤로 넘기셔서요. 잠언 18장 20절.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이 그 혀의 권능 안에 사망과 생명이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릇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생명의 이 언어의 씨앗을 우리가 심으면 거기에서 주어진 혜택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부패한 대화는 결코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나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 다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잠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